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꾸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또 먹고 오늘도 먹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욕심, 또 말씀. 매일 말씀을 드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이. 아멘. 저는 나이를 얘기하는데 좀 배웠습니다. 욕심. 먹으면 뻔히 죽는 거 알면서도 먹는 거 욕심. 꼭 기록했다가 저희 성도님들 설교할 때 저도 한번 쓰겠습니다. 욕심으로 바꿔가지고.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또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 이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늙어야지. 그래서 뭐 찍어 바르기도 하고 팩도 하고 그렇죠? 조금 더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많이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조선시대 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35살이더라고요. 조선시대가. 근데 해방 직후에 보니까 45살. 그리고 1960년대에 돼서 5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80을 넘어서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겁니다. 우연찮게 제가 TV는 잘 보지는 않는데요. 예능 프로를 이렇게 툭 틀었더니 막 박수 치면서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어떤 구호냐면 9988-234, 9988-234 이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이제 해석을 하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번, 3번 정도 조금 아프다가 죽는다. 그래갖고 9988-234 그거를 외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는 거죠. 전 국민이 100세 시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가 또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해밍웨이가 있죠. 해밍웨이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노인과 바다. 그렇죠? 이 해밍웨이가 말년에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서 또 글도 써야 되니까요.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는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먹고 또 병들다 보니까 이가 거의 다 빠졌대요. 이가 거의 다 빠지니까 각 나라 음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먹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한 번은 이제 일본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거친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잠깐 들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빨이 없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발견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묵입니다. 묵도 그냥 묵이 아니라 뭐 메밀묵, 도토리묵, 청포묵, 침이 고이는데 횡포묵, 밤묵, 뭐 올방개묵, 뭐 수도 없이 묵 종류가 많더라고요. 묵을 배불리 먹고 한국을 떠나면서 너무도 아쉬워가지고 지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묵이여 자기 것.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잘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영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진짜 잘 죽어야 돼.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 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생명에 지나치게 이 애착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죽지 아니하면 생명도 구원도 영생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잘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아름다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잘 믿는 가운데 잘 죽어야 돼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지은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번 태어난 인생,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태어나 한번 죽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뭐라고 그러죠? 일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곁에 어떤 분이 죽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에 목적지가 있으니까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곳이 있으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누구는 결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사말이죠. 또 누구는 소천하셨습니다. 또는 소천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명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소천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옛날에도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죽음 이후의 인생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명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살다가 죽는데 정말 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사실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태양이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뜰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려하게 쫙 아름답게. 근데 서산에 질 때는 그 아름다움이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다움으로 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연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뭐 여기서 기뻐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얘는 왜 태어났을까? 뭐 부모님이 그러신 분들 없었죠. 이웃들도 다 좋아하고 가족들도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화려한 출발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서산에 인생이 질 때 그 시간이 사실은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정말 잘 살았어.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너로 인해서 주위가 너무 아름다웠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품위 있게 살다가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다가?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늙어서 품위 있게 죽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이 죽는 순간 공통된 것은 언제나 위대한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을 한번 볼까요? 이 말년이 어땠어요? 그 자손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우리가 창세기 49장 1절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의 예언적인 축복을 남기고 그렇게 죽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남겼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고 생을 마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시작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사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저에게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빨리 들어가려면 김규구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 와서 설교하시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이는 1절 하다가 시간 됐다고 끝나고 그냥 가셨대요. 오늘은 뭐 이런저런 하지 말고 본문만 좀 깊게 하시라. 그래서 제가 지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은 안진뱅이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인물, 이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외경에든 또는 초대교회사에든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가 본인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불리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불려졌던 첫 번째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구나.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인디안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이름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디안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어떤 특정적인 행동이나 또 성격을 보이면 그대로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돌이 지나가지고 걸음마에 일어날 때 갑자기 이렇게 주먹을 쥐고 딱 일어나면 야 너 이름은 이제 주먹쥐고 일어나. 평생 주먹쥐고 일어나거든. 별로 특징이 없는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고 들판에 가가지고 막 늑대랑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 이름은 뭐라 그럴까요? 늑대와의 추기. 이게 별로 안 뭐 그렇게 짓는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면서부터 갖게 된 어떤 핸디캡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그것으로 인해 평생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입니다. 딱 봐도 어때요? 작아요. 좀 이따 가가지고 저희 예배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딱 봐도 늘 이 작은 키 때문에 핸디캡.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 짧습니다. 팔도 짧고요, 손가락도 짧고, 발가락도 짧고, 다리도 짧고. 제가 저희 아내랑 한 4년을 친구로 지내다가 3년을 연애하고 7년 동안 알다가 결혼을 했어요. 친구로 지낼 때 놀랐는데 이제 우리 연애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하루 처음으로 제 아내 손을 딱 잡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서 제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왜냐하면 여러분 연애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 손 딱 잡을 때 그 느낌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딱 잡으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막 흐뭇해서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면서 그쵸? 설레이는구나. 막 너무 행복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안 사시게. 제가 뭐 손을 딱 잡았는데 아내가 깜짝 놀란 이유가 아내가 아니 왜 이렇게 손가락이 짧지? 내가 이런 사람을 평생 믿고 그런 느낌 때문에 놀랐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본인들의 핸디캡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사라지고 또 뭐래도 멋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의 문제, 핸디캡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다닐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것 때문에 자꾸만 허무감이 밀려올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외롭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것 때문에 의지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자꾸 감추고 숨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가 내 안에 찾아왔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문제,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게 된 핸디캡, 우리들에겐 저마다 그런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로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 말이죠. 그것이 집안 환경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신체의 문제이든 아니면 정신의 문제이든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른 사람의 등에 어땠어요? 엎혀서 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가 추리해보니까 다른 사람에 엎혀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혼자 걸을 수 없었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등에 엎혀서 걸어가는 모습,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똑똑해요. 그리고 현명해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요. 또 유학 오신 분들은요, 뭔가 꿈을 펼치겠다. 학위를 따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 뭐 그런 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물어보면 놀랍게도 남들처럼 학위도 따고, 남들처럼 사업도 잘하고, 남들처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남들처럼 멋진 옷을 입고, 남들처럼 멋진 차도 좋은 집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는 내적 동기가 남부럽지 않게 남보란 듯이라는 사실이라는 그런 이야기. 모두들 잘 배우고요, 좋은 실력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자신만의 꿈을 펼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늘 남의 등에 엎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엎혀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내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무언가 텅 비어 있어요. 내가 걷고 있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엎혀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오늘 이 이름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안진뱅이의 이름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엎혀서 움직이는 사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2절을 계속 읽어보면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나치면서 아마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맨날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어느덧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문은 어떤 문이었느냐 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었습니다. 그냥 쪽문이나 비상문이나 이런 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문이 왜 아름다운 문으로 불리어지게 됐느냐면 그 당시 성전을 보면요.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진 이 문 이외의 나머지 문은 대부분 금, 은, 보석 이런 것들로 다 치장된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동 파이프, 동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요. 그 문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가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과 선교의 장소, 그래서 고린도에서 가져온 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주님 앞으로 향하는 인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라한 행색의 이 안진뱅이가요, 아름다운 문 곁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부르는 그 문 바로 앞에서 지금 막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모습으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문은 문입니다. 문은 통과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문 안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 주위를 늘 배회했어요. 아마 거기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듣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듣고요. 찬양도 듣고 기도의 소리도 간증의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문 주위에서 배회하는 거예요. 행복해야지. 잘 살아야지. 밤낮 없이 뛰어다니지만요. 결국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사랑의 지성소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 익숙한 교회 생활, 격식 있는 종교 생활, 아름다운 성전 문을 드나들기는 하지만요.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도 없는 사람. 결국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 주위만 배회하는 사람. 늘 교회의 은혜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스스로 여기까지만 봉사하고 여기까지만 희생하고 여기까지만 헌신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한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의 존재를 더욱 슬프게 하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남의 등에 엎혀있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문 곁에 늘 앉아있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걸고 구하려는 것이 뭐였냐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요. 이 사람이 뭐를 했어요? 구걸을 했어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 사람이 인생을 걸고 구하려는 그것이 결국은 한 푼이었어요. 결국은 구걸이었어요.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한 푼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한 푼을,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한 푼을,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얻으려는 것이 성공일 수 있어요. 또 명예일 수 있고요. 또 물질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안진뱅이가 구했던 한 푼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능력과 열정을 다 쏟아서 얻으려고 하는 그 숱한 노력들이 죄송하지만요, 어쩌면 한 푼이고 구걸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좋은 집 얻어서 열심히 집 잘 가꾸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건 사용하고 그것이 행복일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한 푼이고 그것이 구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래서 남들처럼 엎혀다니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미문 앞에서만 서성거리게 하는, 안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는, 우리는 그 한 푼을 구하며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해요. 그때 마침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평생 40년 동안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지내던 그 사람에게요, 다른 하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그동안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름, 남에게 엎혀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이름,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이름, 한 푼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 그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가졌던 문제,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남에게 엎혀서 움직이던 사람이 자기 발로 걷고 뛰어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름다운 문 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 발로 구원 있는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또 내가 가진 어떤 신분, 이런 걸로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 아내가 저랑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7년 연애 만나고요. 지금 이제 25주년이 이제 결혼 생활 넘어가요. 아내가 요즘에 그래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해.
아무리 중요한 일이더라도 예수 이름 외에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이름 따라 살고 또 이 예수 이름 따라 죽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미문 앞에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요, 우리 인생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걸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로 체험하셔야 돼요. 우와! 예수님 만났더니, 이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이야! 우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인생이 막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막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야 되는 거, 힘을 다해서 얻어야 되는 거,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맞춰야 되죠. 그렇죠? 12시가 됐어요. 오늘은 본문에 충실했다고 목사님께 좀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마치려고요. 사실은 뒤에 이렇게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 한국의 대전에 있는 학교인데 뭐 이렇게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학교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카이스트 기말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문제 읽어드리십니까? 50cm의 크기에 2kg이 되는 연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50cm, 2kg. 연어 한 마리가 시속 50km로 그것도 8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그 폭포 위를요, 5m를 뛰어오를 때 필요한 힘의 크기를 서술하시오. 벌써부터 머리가 막 학생들이요, 시험 문제 딱 받자마자 막 뭐 F는 M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시험 문제 딱 받자마자 한번 째려보더니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시험지를 딱 내고 나가더라고요. 교수님이 얘는 뭐라고 썼을까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답안지에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늘 남의 등에 엎혀서 살아가는 인생. 미문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인생.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다.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발견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